기도원에 대해서 세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기도원의 삶이 처음에 어떤 승리,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었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의 삶이 끝까지 그렇게 가서 그렇게 마감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의 삶이 나중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되기를,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는 예화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뭔가 좀 힘이 나고, 저거 내가 붙잡는다,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회개해야 할 부분, 그가 어떻게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는지, 이런 거를 나누는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이것이 혼내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을 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것이 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말씀인가, 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용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좀 우리 같이 성찰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서게 됐습니다. 예전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이 노래한 어떤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평가였냐면, 참 사람들이 사춘기, 갱년기, 이 두 가지를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인생에 두 번 오롯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과 자기의 몸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만나게 되더라. 사춘기 때 갑자기 막 몸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면서, 그 전에 재밌었던 것 이제 재미없고, 전에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을 것들이 막 신경 쓰이고 중요한 가치가 되고, 갱년기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안 되고, 너무 쉽게 되었던 것들이 잘 안 되고, 그 몸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다시 질문하게 되는 시기를 사람들이 공평하게 두 번 갔더라. 너무 어렸을 때 한 번이고,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들었을 때, 그리고 그때에 참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더라. 제게 그 이야기가 참 되게 깊이 다가왔어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에게도 참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아는 계기들이 필요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작가분이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데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 친구 아담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아담에 대해서 회고하기를, 이 아담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데이브레이크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왔을 때 자기에게 처음으로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던 그런 사람이래요. 헨리 나우엔에게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라고 물어봤던 첫 번째 사람이래요. 친구였고, 그리고 선생님이었다.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아담이라는 그 친구를 회상했더라고요.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허물없이 와서 이렇게 참 많이 되어줬고, 참 특이한 교사였는데, 뭐 개념이나 깊이 생각하거나 이런 걸 잘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툭툭 우리에게 보여주고, 정확한 방향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고 묻어서 하면서 정작 자기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삶으로 내가 참 많이 배웠다.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부한 것으로 치고,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에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교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런 작가였지만, 정작 그가 내가 참 많이 배웠어, 내가 많이 이끌어 받았어, 이런 사람이 지체 장애,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이런 계기들이요, 자기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자기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갑자기 상황이 변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불쑥 쏟아오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있었던 이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고백과 기드온의 삶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이 달라요. 교묘하게 달라요.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겸손한 대답지요.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대대로 물려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여러분들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왕가를 이루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그랬구나 라고 싶지만, 그런데 이게 그의 고백의 수준이었어요. 그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의 수준은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도록, 그리고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그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는 마치 우리나라의 신라시대의 거서간, 차차웅, 제가 아니고 차차웅이라는 그런 것이 마립간, 이런 표현이 왕을 나타내는 최고의 지도자,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거서간, 마립간, 차차웅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마립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이야기했다. 왕의 호칭을 마립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호칭이. 마치 이집트의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 영어로는 파라호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싶지만 이 아비멜렉의 뜻이 그러면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뭐였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농담처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에게 우리 왕자님, 딸들에게 아이고 우리 공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내에게 중전마마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되죠? 저는 왕이 되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중전이고 왕자고 공주가 되면 나는 내가 왕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냥 집에서 그냥 재밌게 우리 공주님, 왕자님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 이런 것과 실제로 자기 아들 이름을 네 아버지는 왕이야, 네 아버지는 왕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아들을 한 번, 두 번 부를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불러가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그 말은 기드온이 왕이다라는 표현이죠.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이었으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 고백의 수준과 그의 고백은 주님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어요. 큰 승리 앞에서. 근데 정작 그가 그 기회가 지나고 자기의 삶에 진심과 붙닿게 되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표현이 저는 아들 이름에 있다고 싶어요. 내가 사실은 왕이지. 내가 사실 그렇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교묘하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계기 이런 것들로 정말 쫙 찢어지도록 그렇게 확 시선이 바뀌어서 보지 않으면 잘 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아버지는, 네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 이렇게 아들이 계속 부르면서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아들한테는 나의 아버지는 왕,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진실일까요? 뭐가 실제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적용해서 무엇이 실제다, 무엇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걸 그냥 저한테 제 문제로 제가 풀어보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삶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다루고자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라고 깨닫게 됐어요. 내 말로
난 재정 괜찮아요. 관계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진짜 나타내는 삶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낙담하고 우리가 무엇이 두려운지 그게 적나라하게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생각하시는 영역과 다 있겠다라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말하는 수준 말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전에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셨던 것이 제게 참 의미 있게 남았습니다. 아주 믿음의 고백과 훌륭한 분이 계시면 서로 도전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툭 이렇게 이야기하시곤 했대요. 살아봐야 한다. 살아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분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봐야 한다.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오케이. 귀하고 참 놀라운데 살아봐야 한다. 살아봐야 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눠보고 그 나눠봤더니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를 살아봐야 알더라. 살아보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도원을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면서 그의 고백과 삶이 다르다? 달랐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면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것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이 균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른 것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같아지도록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첫 번째,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소소한 질문, 하지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큰 것에서 내가 그러면 내 고백과 내 삶이 내 보여주는 것들이 똑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점검하면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큰 것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내가 이런 결단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거 내가 하고 있는지 그렇게 큰 덩어리로 보면 어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 난 도둑질은 안 할 거야. 쉽진 않죠. 보이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 말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작은 질문들. 24절 25절 말씀에 기드온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한 단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의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서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스릴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큰 것을 내려놓은 것 같잖아요. 큰 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놨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겼던 이 기드온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금 귀걸이 하나 내게 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 귀걸이 하나. 제가 구글이나 혹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 금 귀걸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도 전쟁터에 나왔으니까 남자들이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모양이 없더라고요. 딱 보여드리면 쉬울 텐데 그러니까 전쟁터에 남자들이 금 귀걸이를 하고 나왔었나 봐요. 장신구였던 것 같습니다. 작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했을 때. 그리고 당시에 야금술이라는 게 금을 정련하고 재련하고 이렇게 다듬는 기술이 뛰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크고 투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걸 볼 때요. 지극히 작아 보이죠. 왜냐하면 큰 거 아니고 1대1의 관계지 않습니까? 내가 한 사람에게 오늘 네가 큰 승리를 거뒀잖아. 이 승리가 얼마나 했냐면요. 기드온 군대가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었어요. 다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람은 줄었어요. 근데 몇 명이랑 싸워서 이겼는지 아십니까? 요게 이 싸울 때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몇 명이었는지가 나와요.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세바와 살무나가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전사한 사람이 12만 명, 살아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15,000명. 그래서 몇 명? 13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이 거두었던 전리품이 얼마냐면 13만 5천 명에게서 얻었던 전리품이에요. 뭐 100%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던 걸 다 가진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금귀걸이 하나씩만 주세요라고 했을 때 300명이 그걸 나눠 가졌으니까요. 혹은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세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대승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리품을 노획하면서 가져가면서 적지 않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금귀걸이 하나씩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게 약 300개 혹은 뭐 중간에 있던 사람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500개 뭐 그 정도 되겠죠. 뭐 각 사람에게 보기에는 흔쾌해질 수 있을 거고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승리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이걸 통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어떤 마음에 무엇을 가졌는지도 이제 알게 돼요. 자신이 얻은 승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귀걸이 하나 달라는 거. 근데 그 귀걸이로 뭘 했나, 어떻게 했나를 보면 그가 무엇을 원했나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그 금 귀걸이를 모아놨더니요, 또 성경이 흥미롭게 다 적어놨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1700세겔. 제가 요즘 걸로 세봤습니다. 1세겔이 약 3돈이래요. 3돈. 그래서 5100돈. 100돈이 넘으면 일단 양 혹은 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5100돈. 그래서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게 몇 그램이냐 그게. 그랬더니 한 19kg, 한 20kg 정도 돼요. 금이. 20kg. 그럼 우리 또 이제 계산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돈으로 요즘 이제 20만 원 좀 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거 계산해 보느라고 여러 개 찾아봤어요. 요즘 20만 원 좀 넘는데 금값이 한 돈에 같이 계산해 보니 20만 원으로 그냥 계산하면 좀 싸게. 그러면 10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11억이 조금 안 돼요. 11억. 이 금값이 11억이. 지금 돈으로. 전쟁 한 방에 이제 11억으로. 그러니까 적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액수가 저한테는 사실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지만 사람들에게 얻어서 그게 적다고 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닌데 그것 가지고 뭘 했나라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 우상 만들었어요. 그가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내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했을 때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 앞에 작은 것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부를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남았던 것을 생각해보니까 그게 10억이나 넘는 돈, 그만큼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된 여러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뭐 새마을 근거에서 예전에 신문에 나왔던 그런 일을 보니까 20대 그 텔러,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헌금 입금 출금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20대였는데 갓 결혼하고 그리고 3년 동안 3년 동안 18억을 횡령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냐? 그 18억이란 돈을 가만히 있어 보니까 뭐 이체하고 이럴 때 전무, 상무 거기 있는 무슨 뭐 대리 이런 중간에 이렇게 보고해야 될 라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결제가 없이도. 그러니까 그럴 때 100만 원씩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해봤대요. 참 호기심을 했단 말이 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서 100만 원씩 이렇게 빼봤답니다. 그랬더니 되더래요.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쭉 빼다 보니까 18억 원이 비었다는 거죠. 3년, 딱 3년 동안 18억 원. 야, 대단하죠. 1년에 뭐 6억 원씩 그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데 몰랐대요. 나중에 이제 감사에 그게 드러나서 그래서 뭐 난리가 났던 그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작은 거였죠. 100만 원도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되나 안 되나 생각하다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뭐 10억 넘어가고 그렇게 되죠. 그 금 귀걸이 하나 정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것 하나. 이것에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이루었지만 이 가운데 내 분깃이 그래 금 귀걸이 정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지만 그래도 내가 좀 한 것도 있잖아요. 네? 기도원 생각에 이거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을 때 이거 너희들이 했다고 생각할까 봐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는데 그렇게 큰 승리를 하고 보니까 기도원 입장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왕까지는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금 귀걸이 하나 정도씩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놓고 나니까 10억이 되고 모아놓고 나니까 충분히 우상이 될 만한 크기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되게 커다란 고백을 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게 예전에 같이 청년 사역할 때 만났던 분이 계시는데 그때는 제가 조장이었고 담당 목사였고 그분은 저희 조원이셨어요. 같이 그분도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다른 분들은 뭐지 이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가끔 재밌는 글들을 이렇게 넣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봅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근데 간혹 가서 이렇게 보면 그분 통해서 생각할 거리가 참 많아요.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참 어렵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렵고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새벽 배송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요즘 이제 목사 이중직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분이 쿠팡에서 쿠팡맨 이런 걸 하셨나 봐요. 그래서 2시 50분에 알람을 맞추고 3시 20분까지 캠프 물품 받는 곳이래요. 3시 20분까지 가서 도착을 하면 이제 거기서 물품을 받고 새벽 배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배송을 하면 그래도 그렇게 쭉 보내고 나면 주일 사역이나 뭐 예배 시간 이런 걸 좀 자기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제 생계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날 일어났는데 세상에 4시 반인 거예요. 4시 반. 3시 20분까지 나가서 캠프에 가야 되는데 눈 떠보니까 4시 반이더래요. 그래서 뜨악해가지고 절규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뭐 펑크가 났고 최근에 이분이 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막 이랬는데 캠프에다가 물어보니까 그 늦었지만 가능하겠냐 물어봤더니 이미 배송하는 시간이기에 바로 답장이 왔대요. 배송사 측에서 다른 일을 찾는 공지를 했고 곧바로 이관됐다. 너 잘렸다. 한 방에 그냥 너 잘렸다. 그렇게 확 이제 넘어간 거예요.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바로 백업이 가능해서 그냥 바로 그냥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끝냈지만 사실 전적으로 책임이 본인한테 있잖아요. 자기가 약속을 못 지킨 거니까 그 시간에 거기는 길을 쓰고 그날 배송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못 왔으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하니까 본인이 할 말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배송을 못 나간 이후에 다시 누워버렸대요. 에이씨, 잠이 들었대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심란한데 잠도 안 오더래요. 잠도. 뭐 계속 마음속에 여러 부하도 있었겠죠. 뭐 하나님을 향한 여러 생각도 들고 또 재정이 또 힘들고 이거 또 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런데 내가 계속 자기가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은 다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문득 그러다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 대체하지 않으신 것이 생각나더래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한번 딱 어겼는데 바로 대체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과 약속이 생각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참 많은 약속을 했고 그 약속들을 참 많이 어겼는데 근데 하나님 가만 생각해보면 자기를 한 번도 대체하지 않으셨대요. 너 못하니? 그럼 다음 사람. 그래, 다른 사명자, 다른 교회, 다른 집사, 다른 권사.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바꾸지 않고 이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성경이 진짜 머릿속에서 쫙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더래요.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씩 구약에 사람들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뭐 왕정시대 때 사사기 시대 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다 지켜주셨지.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배송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대요. 그걸 왜 하나님께 약속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으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도 다시 고백을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들
내가 약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일들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무슨 약속을 어기고 있나, 무엇을 할까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난 게 아니고 하루에 말씀 기도하려고 했던 거, 이거 하겠습니다. 전에 약속했던 거, 하나님 한 사람 이상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독서하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목사로서 그걸 한다고 해서 당장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날 아침에 통탄하게 가족의 여러 생계를 생각하고 자기를 계속 그렇게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 싹 예비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래요. 작은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일로 바뀌지 않아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그걸 점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기드온이 큰 승리했어요. 왕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역량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무너진 것은 그런 커다란 역량과 능력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어둠에쯤에 그래서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되잖아.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를 확 무너뜨리게 됐어요. 왜 그러냐? 그 끝이 엄청난 죄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들이.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절 말씀에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부르심 받았던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바알상을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아세라상을 찍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어요. 그 상을 깨트려 버렸다고. 우상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는 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다. 우상 숭배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일어나서 저것을 깨버려라. 여러분 그 기드온이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서 했어요. 거기서 그걸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그 목상을 쪼갠 것을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가 바알에 대해서 죄를 졌다면 바알이 직접 우리 기드온을 칠 거다. 냅둬라. 그렇게 설득해서 여룹바알이라는 바알을 쳤다. 이런 느낌의 별명이 생겼어요.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우상 깨부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작은 귀걸이 하나 얻었다니까요. 그 귀걸이를 모았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나 보니까 에봇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조끼 같은 옷입니다. 그래서 팔은 소매는 없고 한 이렇게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조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게 금속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가지고 예스냐 노냐 이렇게 판결할 때 했던 제사장의 옷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 첫 번째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죠.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으니까 기드온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가 왜 자기가 입지도 못할 에봇을 만들었을까? 또 하나, 당시에는 이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제사장들이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에봇은 어디서 필요할까요? 당연히 실로라는 곳에서 필요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자기가 자기 소유로 갖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자신이 말은 하지 않지만 대제사장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이는 에봇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여러 중의적인 다의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인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현이 성경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쓰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자기의 삶에 유리한 대로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에게 묶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시작이 끝으로 나가서 그렇게 되더라. 우상 숭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은 무언가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에 집착을 해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완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 보이지는 어떤 우상의 물품들을 만들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어. 다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 다 재산을, 다 전리품은 다 거기에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전리품을 그냥 공개적으로 노획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능력만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서 많이 원한 거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진짜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금귀걸이 하나씩만 줘.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그거 하나씩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거의 끝이 뭐냐면 자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고통스럽게 벗겨내세요. 당신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존에서 평생을 사역하셨던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쓰실 때가 11년 차였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아마존이, 여러분들 이분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러는데요, 뭐 전기 들어오고 이런 데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 제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인디언들과 같이, 인디오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이 먹는 동물 같이 먹고 그런 거예요. 거북이 먹으면 거북이 먹고, 뭐 이런 거, 지금 여기서 먹는 무슨 뭐 조미료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서 선교하셨던 분들이에요.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님이 암으로 먼저 소천하긴 하셨지만, 그 남편 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자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쓰셨어요.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에서 자신이 돕던 인디오 가정부가 노동법 문제로 고소했대요. 그 시골에서. 세상에, 이거 말도 안 되게 일이. 그리고 땀을 흘려서 세운 신학교에 공부하던 그녀의 아들도 나가버렸대요. 음악을 잘하고 머리가 영민해 신학교 졸업 후에 사역자로 양육하려고 했던 다른 제자는요, 성범죄를 저질렀대요. 이 일로 뭐 신학교 명예는 크게 훼손됐죠. 거기 다니는 신학생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그러니까 뭐 소문이 뭐 삽시간에 막, 교회 중직이었던 여성도가 막 부부 관계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처하고, 그게 또 삽시간에 확 퍼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소도시에 있는 교회에 치명적이 되고, 그래서 모든 노력과 헌신의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더래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 주님이 우리 옷을 벗기시는구나. 우리를 잎이 모두 떨어져 가지만 엉성한 나무로 만드시는구나. 우리를 묵묵히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보니까, 아, 우리가 주님을 사역의 도구로 오해하고 우상 삼던 것을 까발려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마땅히 모욕을 받아야 될 일이었는데 그동안에 잘 숨기고 있었던 것을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선교비 때문에 얼마나 돈을 밝히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래요. 그걸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갖는 우상들임을 가르쳐 주시더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갖는 우상들임을 그런 고통 속에서 알게 해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자기가 에봇을 만들어 놓고,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정도면 될 거야. 심지어 그 에봇은 자기가 우상을 깨고, 이건 우상이야, 이렇게 섬기면 망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깨고 나왔던 사람인데 결국엔 다시 또 다른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것만 잘 섬기면 될 거야.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놀라운 도전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삶이 언제였을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제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셨던 것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부르심도 제게 너무 의미 있었지만, 제게 두 번째로 의미 있었던 부르심은 주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신 거였어요. 제가 사역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 질문들을 하던 중에 세미나를 가게 돼서, 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가게 돼서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앞에 집회에서 왜 갈 곳이 없냐, 갈 곳이 엄청 많지, 종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제지, 종으로 살겠다는데 가는 곳이 왜 없냐, 자기 진로 생각하고 그런 뭐 돈 걱정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시키면 내가 순종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갈 곳이 왜 없냐,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치 화살을 겨냥해서 쏘듯이 정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 하고 붙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순종하게 될 때까지 고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거 넘어선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재정적으로 묶이지 않을 거야. 내가 진로 때문에 묶이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이런 사람들 의지하고 살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만 붙잡고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다시 한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개척하기 바로 전에 12월 달에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습니다. 개척 준비 하나도 못하고 당장 주일 예배 순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하지도 못했어요. 주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요.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될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당회 준비 열심히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나갈 때까지, 마지막 당회 끝날 때까지 목사님 열심히 사역만 해요. 그래서 진짜 무식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서 막상 교회 문제를 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꾹꾹 눌러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 어떻게 해요? 하고 주님께 이렇게 확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막 확 몰려오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이제 막 개척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담임했었던 고사리 교회는 엄청 시골에 엄청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말씀드렸죠. 제 월급이 23만 5천 원이었다고. 그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뭐 그런 생각도 나고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막 두렵죠. 막 확 다가와요. 근데 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진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 하나 하나님께서 확 그 두려움을 하나 몰아가시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야, 이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파송 선교사들 다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뭐 돈도 걱정되고 뭐 사람도 걱정되고 그런데 그걸 쭉 짜가지고, 그래서 뭐가 진짜 제일 두려운 거야. 보니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성도님이 행정적으로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오셔서 등록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셨지만, 뭐 그래도 저희 성도가 일단 아니었으니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가 아무도 안 남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진짜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그거 물어보셨어요. 그게 뭐가 1년 뒤에 뭐가 진짜 실패인 줄 아냐? 1년 뒤에 몇 명이 남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1년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 실패다. 제게 그런 응답을 너무 분명하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다 넘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고, 나는 어디 가든지 순종할 거고,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제가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나니까 제 연약함이 그냥 쑥 드러나 보이는 거죠. 언제든지 교만하지 못하도록.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도 기도원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찔렀대. 너무 놀랍다. 어떻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죽일 수 있어? 300명이.
그리고 이어서 전쟁도 계속 이기거든요. 어떻게 300명이 15,000명을 쫓아다니면서 다 이길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덕이적이야. 이렇게 싶어요. 근데 그런 승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어느 분깃을 놓고 내 것도 있지 그래도 뭐 이렇게 시작된 작은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내 이 정도 했으면 다 많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데에 마음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것을 거울로 우리에게 해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도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의 말씀 주시면 참 좋죠. 회개하라는 말씀 들리면 참 난감하죠.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고백이 회개할 게 없는데요.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왜냐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조차도 사실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앞에 아주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이 비춰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같이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